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불행한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은 대부분은 지도자들이 올바로 갈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인의 길을 가지 않고 정치의 길로 총칼을 들고 찾아와서 역사가 어지럽혀진 그런 모습들,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수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현대인들이 꼬집어서 클렙토크라시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탄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둑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우리나라 속담 같은 걸로 표현한다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망각하고 다른 길을 걷는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걸어야 될 길이 있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고, 학생은 학생이 걸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참 올바른 길을 걸었다, 올바른 삶을 살았다, 바로 갔다, 아마 훌륭하다고 후일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공적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위를 얻기 위한 길도 아니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길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일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곧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구세군은 은퇴하는 나이가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시력도 떨어져서 앞에 사물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강단에도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간신히 이제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서 은퇴식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축을 하던 사람이 걱정이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강단에 오르자마자 하늘을 향해서 팔을 펼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로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너무나 많거든. 이제부터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에 관할 지역이었던 베레아 지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좀 빨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이, 그 헤롯의 칼날이 점점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야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잘 가셨습니다.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곧 사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무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수없이 말씀하셔요. 이 명령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과 더불어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올라가십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호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왜 걸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길을 얼마나 잘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잘 나는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교회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교회의 일꾼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길은 어떤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 바로 그 길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어때요? 참아야 될 때 많이 있잖아요. 참 안 참아도 될 일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뭐 큰 일을 하는 것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니까 주님 십자가 지셨고 주님 가신 길 내가 따라야 되면 나도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 죽어야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은 일 하나라도 기분 나쁜 일 참고 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해서는 안 될 일이면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하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그것을 잘 사귀고 참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걸어가야 될 길.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변명할 말도 있고 얼마든지 할 말이 태산같이 많아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말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분노할 거 다 분노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표현할 거 다 표현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지만은, 때로는 외롭지만은, 때로는 유혹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찾아오지만은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야 돼요? 주님 한 분이 그렇게 했으면 족하지 왜 우리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첫째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의 길이지만은 또한 그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어떻게 했어요? 헐어지고 무너지고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같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또한 어떤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이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제가,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바로 이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겠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어떤 시련도, 어떤 대가도 다 치르시면서,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길을 가야 됩니까?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고 내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구경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이 십자가를 좀 저 골고다 꼭대기까지 지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참 재수도 없지. 구경 한번 나왔다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교통법규를 어겨서 티켓을 떼면은 내가 잘못했다, 벌금을 내가 잘못했다로 물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그렇게 생각한대.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재수 없게 이 십자가를 지게 됐나?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몬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어머니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는 초대교회의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한번 졌는데 그의 가문이 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위대한 가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이는 구원의 길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억지로라도 져야 돼. 재수없게 걸렸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십자가만 지면 돼.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은요, 그 길에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일 걸 다 알고 예고했어요.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이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통을 참고 감수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모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아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으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은 굉장히 감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한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습니다. 견딥니다. 바랍니다. 뭐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도 다 함께 따라가며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두 가지요.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 아니에요?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 마디 말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내가 다 이제는 승리했다, 완성했다. 뭘 완성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에 완벽하게 내가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었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걷는 자들을 이끌어서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어떤 모욕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것을 다 참고 견디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 십자가는 곧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이 아주 결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